백중에 관련된 이야기, 백중 우란분절, 우란분절 이야기. 번역하면 도현, 거꾸로 매달려 있다.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다. 땅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땅 속에 서 있으면 되는데 그 땅 속이니까 이렇게 뒤집어졌다고 생각해서 거꾸로 매달려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 천도하는 불교식 어떻게 보면 합동천도. 그리고 이 우란분절이 굉장히 중요한 게 백중이라는 뜻은 그겁니다.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질문 받는 시간이 있으니까 6월 보름이 유두 적곡지 명절, 동유두 목욕,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목욕하는 날, 목간 그래서 적곡지 명절이 있고, 그게 이제 농사 끝나고 이제 풍요를 기원하는 거예요. 어차피 농사는 그때쯤 되면 다 끝나고 이제는 익는 거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탈 없기를 기원하는 그런 게 6월 보름.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일찍 나는 거는 7월 보름부터 좀 나는데 많이 안 납니다. 7월 보름에 햅쌀이 나올까 말까 할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7월 보름. 그래서 백중은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1년의 중간. 12월이면 6이 중간 아니요? 6이 중간 아니요? 7이 중간이요? 6, 7 다 되지? 맞지? 그제? 근데 홀수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짝수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홀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명절이 홀수가 겹쳐지면 명절이다. 1월 1일, 3월 3일, 그 다음에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뭐 이런 식으로 홀수가 겹쳐지면 명절이다. 그리고 전에는 없었는데 10 이상 되면 명절이 아니다. 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10 이상 되면 11, 10일 빼빼로데이, 롯데 명절이에요. 롯데 명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잡히는 거고, 짝수 명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수우수라 그래서 짝수와 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 사람들은 홀수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걸리는 거고, 그래서 7월 보름이 중간이 되는 거예요. 6월 보름도 중간이고 7월 보름도 중간이지만 중간을 7월로 잡는 거래요. 상서로운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100가지 음식이 난다 그래서 백종 이렇게 얘기하는데 100가지 음식 택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가 아니고 이런 절기랑 관련된 이야기들의 상당 부분이 우리가 24절기 쓰는 게 중국의 강남 문화 쪽하고 관련이 돼요. 그리고 이 7월 보름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인도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계절이 좀 안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24절기는 중국의 강남 문화고, 남쪽 좀 더운 쪽 문화고, 우리보다 위도가 훨씬 낮은 쪽 문화고, 지금 7월 보름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도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랑 계절이 안 맞는데 우리는 그냥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비판할 수는 없어. 그래서 그런 얘기 했잖아. 제가 전에도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야, 예수가 태어난 중동에 눈 잘 안 와. 진짜 그거는 산에 가야 눈이 올까 말까 하는 거야. 중동에 눈 오면 기상이변이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무슨 개똥이 화이트 크리스마스야. 그거는 유럽식 사고지, 중동식 사고가 아니고. 아니 맞잖아.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대가 이스라엘에 12월 25일 날 눈이 왔어요. 재앙이야, 재앙.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재앙이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저기 강원도에 뭐 대단한 산불이 났어요. 이런 거 비슷한 거지. 재앙이야. 비극이지. 그래서 그런 거는 그 동네마다의 어떤 이미지가 구축된 거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기는 좀 그런 거고. 그래서 100가지 음식이 난다라고 하는 건 인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개념은 아니고. 그리고 우란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방금 얘기한 것처럼 뒤집어졌다. 거꾸로 뒤집어졌다. 그래서 안 좋다라고 하는 그렇게 쓰는 거고. 그리고 이때가 이제 해제, 안거라는 건 집중 수행이에요. 여름에 인도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우기 때 집중 수행을 한 3개월 동안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공덕 마일리지로 그 에너지로 지옥에 있는 분들을 빼내온다.
라고 하는 게 우란분경, 목련경, 대목련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예, 그때 이게 일종의 약간 좀 그렇긴 한데, 인도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어머니에 대한 효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효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부모 운중경에서도 다 어머니 효예요. 부모 운중경 내용 모르시면 저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버이 은혜. 그 양주동 박사가 가사 쓴 어버이 은혜. 그게 원래는 어머니 은혜였었고, 그래서 내용 자체가 뭐 진자리 마른자리 가란이시고 어쩌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다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그때 약간 데모해가지고 어버이날로 바꾼 거. 원래 어머니 날이었었어요. 그걸 바꾼 거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하는데, 어버이날인데 노래를 이제 자식들이 불러주는 경우도 있잖아. 그럼 다 어머니 찬탄이고 아버지는 뻘쭘이지. 뭐 어쩌라고. 그게 인도 문화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문화는 북의 시족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효예요. 그래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셨다 라고 말하는 게, 그게 아버지의 성씨를 따르고 아버지의 씨라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아버지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 장희빈 뭐 이런 거 봤잖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버지 중심이고, 인도는 어머니 중심이라니까. 그리고 어머니 중심의 문화들이 있는 게 이제 약간 이렇게 성적으로 자유로운 데가 이런 어머니 중심이 있어. 왜?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르는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저번에 저 유튜브가 아니라 그 뉴스 보니까 아주 진짜 그거, 미국에서 소송이 걸렸는데 얘가 나를 쉽게 말해서 임신시켜 놓고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소송이 붙었어. 근데 그 남자애가 뭐라 그랬냐면, 그게 내가 아닌 것 같다 하고 그걸 소송을 걸었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서로 변론을 하는데, 난 변론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어. 왜? 어차피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는데. 근데 그 판사는 진짜 날로 먹던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 그 다음에 그 검사표를 꺼내가지고 불일치 끝이야. 그러면 뭐하러 사연 얘기를 들어? 그 불일치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확실하고,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얘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화두를 잡는 거지. 이게 누구지? 막 이러면서 머릿속에 막 몇 개 생각이 지나가겠지. 얘인가? 근데 확실한 건 2분의 1 지분은 나지. 엄마는. 맞잖아. 그러니까 모계가 강한 게, 이제 연대가 오래 가면, 문화권이 오래 가면 모계 유풍이, 인도 안에서도 모계 유풍이 강한 쪽이 더 있어요. 그래서 사리불도 자기 어머니 이름을 딴 거고, 사리자. 사리가 자기 어머니니까 사리의 아들. 부르나 이다라이자도 마찬가지예요. 부르나 존자도 그게 어머니 이름을, 모계를 따르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더 강력한 쪽도 있고, 하지만 인도는 전체적으로는 중국보다 훨씬 모계 쪽이 더 발언권이 상당히 좀 강해요. 물론 뭐 나중에는 북의 쪽이 훨씬 강해지는데, 그런 문화들이 있어. 그래서 부모 운중경도 그렇고, 그 내가 밝혔다니까. 그거를 어머니 효가 강력하다라고 하는 걸 내가 얘기했다고. 부모 운중경도 그렇고, 그 다음에 관무량수경도 보면 아버지를 아세세 왕이 이제 죽이려고 하고, 어머니가 행동에 나왔을 때는 못 죽인다니까, 어머니는. 그래서 그게 어머니에 대한 효예요. 그때도 뭐라고 나오냐면, 월광이라고 하는 대신이 어머니를 죽이려고 하니까, 세상에 이게 반정공신인데, 이 사람이 반정공신인데, 아버지 죽였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도 어머니 죽였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이거를 반대다. 안 그러면 나는 쉽게 말해서 또 다른 쪽으로 움직이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다고. 그래서 이게 어머니 죽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거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오역제를 보면 살모 살부가 나옵니다.
다섯 가지 큰 나쁜 죄가 있는데 어머니를 죽인 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죽인 죄가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죽인 죄가 어떻게 보면 더 큰 거예요. 인도 관점에서는, 동아시아 관점에서는 아버지를 죽이는 관점이 훨씬 클걸요. 훨씬 클걸. 패비운 씨 사건 뭐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머니는 언제든지 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양어머니인 경우에는 왕이 날릴 수도 있죠. 물론 거기에 빌미는 될 수 있지만 아버지를 만약에 날려버리면 그건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방원이 아무리 그래도 이성계 눈치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게, 상황으로 밀어냈어도 아버지를 날려버리면 이 바닥에서는 안 돼요. 요즘은 뭐 아버지도 날리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그 있었잖아요. 저 신격호 회장님 뭐 이런 거 보면 저렇게도 사는가 싶은 이런 생각 좀, 아니 그냥 내 생각. 아버지를 치매로 몰아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게 맞나? 근데 우리 정서에서는 아버지가 설령 치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식이 드러내서 공격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게 전통적인 인식이죠. 우리 아버지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이걸 전국적으로 공표를 한다는 거는 조금 그렇죠. 아이 그냥 하는 얘기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이 있고,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지금 목련경, 우람분경이나 대목련경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를 구하는 거죠. 아버지는 어디 갔는지 알도 살도 못해.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또 인권 차원에서 좀 안 되는데 어머니 이름이 나오죠. 청제 부인 이래가지고 자유부인입니다. 즐겁게 사신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참 복이 있는. 그래서 아들 잘 둬서 아들이 이제 무역하는 거죠. 목건영이 출가하기 전에. 그래서 무역을 해서 돈을 이제 어머니한테 좀 갖다 주면 어머니는 이제 법인 카드 하나, 한도 없는 법인 카드 하나 받은 거죠. 아싸리 이러면서 쫙 긁어 당기고. 그리고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뭐 그게 그렇게 사는 게 뭐 그것도 재밌잖아. 크게 나쁜 짓을, 남에게 해를 주는 거는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재밌게 잘 산 거지, 즐겁게. 그리고 옛날에는 아들이 크면 뭐 어머니가 해봐야, 아닙니다. 예, 아들이 커도 어머니가 3, 40대다. 생각 잘해야 돼. 6, 70대 아닙니다. 3, 40대다. 그러면 놀지 않을까? 괜찮겠죠? 70 먹어서 뭐 준바람이 났어요. 야, 뼈 부러지면 안 붙어. 근데 3, 40이면 갈 수 있잖아. 저는 그런 걸 나쁘게 생각하진 않아요. 피해주지만 않으면, 남에게 뭐 피해주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면 자기 돈 자기가 쓰면서 즐겁게 지내는데 뭐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좀 약간 굿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식이었었어요. 거기서 뭐 생명을 죽여서 뭐 제사를 지내고 뭐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지옥에 가는 거거든.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 내가 돈도 많이 주고 해서 좋은 일도 많이 했을 건데, 이래서 목건년에 한번 이렇게 씩 쉬다 보니까 지옥에서 어머니가 굴르고 있다. 그래갖고 빼주러, 사식 넣어주러 간 거죠. 사식은 넣어줄 수 있는데 빼올 수가 없대. 그래서 부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 처음에는 그거 있어. 저 대목련경 보면 거기서 나오는데 맨 처음에 사식도 못 들어갔다. 문을 못 닫. 지옥 문을 못 닫.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석장을, 고리가 12개 달렸다고 나와요. 석장, 지팡이. 예, 지팡이를 딱 주면서 이게 마스터키다. 딱 줘요. 그래갖고 그걸로 똑똑 두드리면 지옥문이 열려요. 그래서 그 캐릭터가 지금도 있죠. 그게 지장보살. 그 지장보살이 들고 있는 게 석장이에요. 근데 지장보살 거는 6개짜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거는 12개인가? 내가 이랬거든. 보통은 6환장이라 그래서 고리가 6개야. 그래서 지장보살이 들고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다 6개로 돼 있어.
그래서 12개짜리 나와가지고 그걸로다가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문 따고 들어가서 면회하고 이렇게. 근데 면회한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빼면 안 돼요? 이랬더니 그건 나도 이제 이렇게. 그런데 한 가지 비방이 있는데, 전설의 고향에서 많이 나오던 그 멘트들이거든요.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랬더니 해제 때, 해제가 이제 스님들이 집중 수행이 끝나고 거기에서 많은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 에너지를 회양을 해서 그 스님들에게 공양을 하고 회양을 해서 그 마일리지를 어머니에게 이렇게 꽂아주면 그러면 그 공덕으로 네 어머니가 좋은 쪽으로 빠질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그런 행동을 했고 결국 어머니가 나중에 아귀로 태어났다가, 이게 한 방에 안 됩니다. 개로 또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람분경 변산도 중에 개 나오는 게 있어. 일본에 있는데, 우리나라 건데 일본으로, 조선 초기 건데 가서 그 개가 나오는 이유가 어머니가 또 개로 잠깐 아귀 됐다가 개 됐다가 천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아들 하나만 잘나면 굳이 착하게 살 필요가 없다. 아들이 보험이다. 아들이 보험이다. 힘들 필요 하나도 없다. 그럼 나는 아들을 못 낳고 지금 공장이 문이 닫아가지고 더 이상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공덕을 스스로 지어야지. 자유롭게 살 수는 없고, 그리고 여러분은 괜찮아요. 왜? 여러분은 법인 카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뭐 폭풍 질주를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제가 어떤 보살님 만나서 그랬는데, 좀 재밌게 살시면 일탈하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일탈. 저는 그런 걸 되게 권하는 사람이에요. 연세 부으신 분들이 일탈을 잘 못해. 너무 고정된 일 살거든. 그렇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무슨 막 이상한 일을 나겠어? 뭐 하겠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일탈을 해야 내 주변이 환기도 되고 나도 좀 뭔가 새로운 관점으로도 볼 수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게 재미지.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살 수는 없거든. 뭐 이렇게 좀 새로운 것들을, 크게 힘 안 드는 것 중에서. 내가 그런 거 권했는데, 전화 받지 말고 잠적 뭐 이런 거. 잠적했는데 아무도 안 찾으면 야, 이거 비극이다. 비극이다. 나는 3일 동안 잠적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오니까 아무도 잠적한지를 몰라. 원래 있었던 거 아니요? 뭐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인생인가? 내가 그런 거 권해주거든. 저는 그런 게 있어야 이게 이렇게 꾸준하게 이런 거는 재미가 없고, 이게 이렇게 가면서 우상향해야지.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하향하면 인생 끝이다.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 가장 안정적인 놀이기구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게 어떻게 보면 회전목마인데, 그거 타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 안전하다고 하면 뭐 자이로 드롭을 타든지 롤러코스터를 타든지 이래야 되는 거지. 이게 인생이지. 회전목마 타면서 난 행복해요. 야, 그게 인생인가?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회전목마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아들이 있다면 청제 부인처럼 질러봐라. 근데 이제 문제는 아들이 안 구해줄 수도 있다는 거. 안 구해줄 수도 있다는 걸. 엄마 구해주고 싶었어요. 이러면서 미안해요 엄마. 그러면 내 자식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확실히 내가 낫지 이렇게 착각했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우란분절 때 이제 그 목건년에 어머니만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지 말고 에브리바디, 바람 불 때 연 띄우고 물 들어왔을 때 배 띄우듯이 나도 숟가락을 좀 얹자. 그게 이제 조상천도예요. 조상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월대는 7대까지, 인도는 7대까지 봐요. 우리는 4대고 인도는 7대까지. 그렇게 해서 하기도 하는데 뭐 그건 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다. 그래서 나랑 직계가 아닌, 원래는 우란분절 때는 직계가 아닌 사람을 올리는 거였었어요. 원래는 왜 직계는 제사로 하거든. 그래서 직계에서 빠진 사람. 그러니까 내가 무슨 고모랑 잘 지냈어. 근데 고모는 자식도 없어. 예를 들면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나 삼촌하고 되게 좋아. 아니면 나 친구랑 되게 친했는데 그 친구가 그냥 그렇게 저렇게 해서 없어. 갔어. 가능성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유교에서는 제사를 못 지내요. 꼭 위로만 지내게 돼 있거든. 자식도 제사 못 지냅니다. 자식 제사 부모가 지내는 거 아니요? 맞잖아. 그래서 나랑 친한데 내가 지내지 않는 분들, 그리고 내 자식들, 그러니까 관련자들을 지내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우란분제였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천도시키려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약간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부모님 제사도 안 지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란분제 때랑 올려서 합동으로 하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빠지고 싶으면 이런 걸 하시면서 살살 빠져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가 빠지고 싶은데 완전 빠지기는 약간 부담돼. 아직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제사 지내지 말라 그랬어. 분명히 나한테 그랬어. 분명히. 근데 내가 이거 바로 끊기에 약간 이게 그렇다고 내가 계속 하자니 이게 또 조금 그렇고 이해되시죠? 그럴 때 이렇게 살살살 하면서 빠지는 걸로. 합동으로 할 때 살짝 걸쳤다가 빠지는 걸로. 나 했어 이렇게 하면서 빠지면 돼. 그래서 동아시아에는 우란분절이 엄청난 히트를 쳤고, 자식 내가 예를 들어 한 3살 4살 이렇게 해서 한참 잘 키워서 얘를 하려 했더니 죽었어. 옛날에는 7살 10살 뭐 15살에도 죽거든. 지금하고 틀려요. 다 아시잖아. 그게 이제 다 걸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임신 상태에서 이렇게 무슨 자연유산 이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식이 제사를 못 지냈는데 그런 게 이제 나오니까 열어주니까 동아시아 제사 문화에서 얼마나 좋았겠어.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과 더불어서 우란분절이 제일 큰 불교 명절로 떠올라요. 그래서 절자가 들어가잖아. 뒤에 명절이 들어가는 거지. 부처님 오신 날은 날 일자거든요. 식목일, 현충일 하듯이 일이 있는 거고, 개천절, 3일절, 이게 절자 들어가야 더 센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불교 명절 중에서 이 언어적인 것만 치면 우란분절이 최강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거든.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어. 이게 다. 그런데 지금은 우란분절이 옛날같이 그렇게 안 크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란분절 때는 절대 7번 뭐 49제 하는 거 아닙니다. 나 그거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49제는 새로 죽은 귀신만. 죽은지 그거는 미결수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미결수는 전관예우를 붙이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돈이 있어. 근데 내 자식이 지금 뭐 혐의에서 갈렸어. 들어갔어. 근데 아직 형이 확정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재판 심리 중이야. 그럴 때는 전관예우, 김앤장 이런 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면. 이해가 되시죠? 그런 쪽으로 갖다 쫙 붙이는 거고, 그런데 형이 이미 다 확정이 돼서 3심까지 가가지고 끝났어. 그러면 민정수석에 줄을 서서 광복절 특사를 봅니다. 김앤장을 아무리 붙여도 소용이 없어. 그거는 헛돈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죽고 나서 유일하게 죽고 49일 끝나면 49제는 다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헛제사입니다.
근데 이거를 해인사에서부터 뭐 한다고 이런 쓸데없는 거를 막 해가지고 49일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이거 헛제사. 그래서 우란분절은 천도제예요. 천도제. 천도제는 원래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일을 한다라고 치면 7번 천도제를 한다라고 하는 건 가한데 49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49제를 죽은 오래된 귀신한테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룰 자체가 달라.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배우라도, 영화 배우가 아무리 대단해도 신인상은 평생 한 번이다. 그게 49제예요. 나무주연상은 10번도 탈 수 있고 100번도 탈 수 있어. 아카데미상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게 천도제. 완전히 다르지. 그래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룰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절에서 스님들이 하는 걸 보면 내가 보기엔 짱이 무너지지 진짜. 그걸 뭘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주지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라고. 아니 향을 피우라고 해도 주지가 향을 안 피우겠다고. 어떤 절에는 향로에 종이를 덮어놨어. 향 피우지 말라고. 그걸 어쩌라고. 나는 그냥 있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러면 향로를 빼든가. 안 피울 거면 뭐 장식품이야? 그래서 그거는 뭐 해당 주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있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 거기까지가 내 역할인 거고, 안 지키는 걸 어떻게 하겠어? 정부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을 바꿔가지고 스쿨존에 30km로 가, 30km로 가라고 얘기했는데 저놈이 40km로 가. 어쩌라고? 정부에서 그러면 그걸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해도 안 돼. 나는 그냥 있는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내 얘기가 정답이에요. 막말로 얘기해서 이거는 다 답이 있어. 그러면 또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부처님 당시에 그러면 이거를 했습니까? 천도제를. 그냥 지정신 아닌 겁니다. 지정신 아닌 겁니다. 자, 이제 저거 할 거예요. 다 끝날 때 돼서 이제 질문. 끝날 때 되니까 질문이야. 근데 한 300명 올라왔는데 이제 조금. 이게 끝날 때 약발이 받는구나. 그리고 49제는 바깥으로 제자입니다. 안으로 제자 아닙니다. 제사는 무조건 안으로 제자고, 유교의 제는 안으로 제자, 불교의 제자는 밖으로 제자입니다. 밖으로 제자. 그리고 원래 백중은 우리 어렸을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출가했을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백중 하루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어떻게 기도하냐면, 보통 이제 기도가 들어가면 칠석부터 백중까지. 뭐 이렇게. 아니 7월 7일부터니까. 7월 7일부터니까. 그러니까 한 8일 정도 기도하는 정도. 뭐 이런 정도가 제일 많았고, 안 그러면 한 3일 기도 정도 했었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저 49일 하는 거 저 해인사에서 이상한 짓 해가지고 몇 년 안 된 풍속이에요. 없었어. 그리고 절할 때 손 뒤집는 것도 이거 옛날에 없었어요. 내가 참 몰라서 그래. 이거 우리 불교가 계속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니오. 내가 이런 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 그래서 덕분에 칠석이 없었어요. 칠석이 사라졌어. 칠석이 백중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백중이 한여름이라서 7번 이제 음식 치르려면 모든 절에서 죽어나. 힘들어.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냥 한번 원래 합동으로 하고 끝내는 건데 그게 더 안 맞나라는 생각 해봅니다. 아니 절마다 달라. 그러니까 7번 하는 절도 있고, 입제까지 8번 하는 절도 있어요. 입제 들어가고 7번을 또 하는 거야. 생자로 깔끔하게. 그리고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한 2번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한 달 전쯤에 시작해. 하고 한 2번 하고 쳐. 7번은 절대 안 해. 힘들어.
그리고 그냥 천도제를 그러니까 한 2번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시작을 그렇게 한 달 전쯤에 합니까? 하루만 하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거랑 똑같아. 저 부처님 오신 날 연등꼬리표가 우리 옛날에는 한 음력 2월 정도쯤 풀었거든. 근데 지금은 정초기도 때부터 풀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야, 이런 식으로 가면 한 해 전에 등꼬리표 나가겠다. 이거 좀 재밌지? 참 인생이 좀 씁쓸합니다. 씁쓸합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절에 가서 따져라 이런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라. 알고 있어라. 그리고 늘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알고 있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위치에서 바꾸는 거지, 내가 하기 싫을 때 말을 하면, 제사도 딱 그런 거거든요. 내가 밑에서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위에 갔을 때 바꾸는 거예요. 내가 어떤 원리를 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고 있는데 그거를 바꾸려고 하면 싸움이 퍼져. 싸움.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49일을 하더라도 천도제 7번 한다라고 말을 하지 49제 한다라고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다 헛제사입니다. 헛제사면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더 잔인한 얘기를 해드리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공은 비례라고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또 못해요. 원래 세상에 예라고 하는 건 원래 그런 거예요. 적합하게 맞추거나 그런 거지.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설에 세배하는데 아버지를 존경해서 2번 절하면 발길질이 나온다니까.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참 너무 슬프지. 그래서 막 프랭카드까지 걸어가지고 백중 49제 막 이렇게 좀 슬퍼.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도 안 고쳐지는 게 더 좀 안타깝지. 내가 얘기해줬잖아 전에. 천도해서 가면 카톡을 보내라고. 그래야 후손들이 알고 다음 백중 때 뺀다고. 근데 어른들이 가면서 카톡을 안 보내니까, 어른들이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모르니까 후손 입장에서는 누구를 빼기가 참 애매하거든. 그냥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실 때는 꼭 카톡을 보내. 나는 가니까 더 이상 저거 보내지 마라, 올리지 마라, 꼭 보내 카톡을. 그래서 죽을 때 관에다가 스마트폰을 넣어주는 걸로. 근데 스마트폰을 뭐 좋은 생각이야. 스마트폰을 넣어주면 그게 돈이 비싸잖아.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싼 맛에 백중 올리는 게 싸겠는데, 내가 살았을 때 계속 백중 올리는 값을 더해도 스마트폰 넣어주는 것보다 쌀 것 같은데? 화장은 제사를 안 지내는 거지, 이거는 제라니까. 다른 거라니까. 그러니까 49제나 이런 거는 원래 화장한 사람 용이에요. 절에서 그럼 계속 49제나 이런 거를 화장한 사람에 대해서 지냈겠지. 매장 비율보다 화장 비율이 더 높았지 않았겠어요? 절 안에서는. 그러니까 밖으로 제자는 화장하고 무관하다니까. 내가 그래서 화장하면 제사 안 지내도 된다 그랬더니 어떤 또 무식한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장하고 제사하고 관계 없다는 거요. 뭘 관계가 없어? 네가 무식한 거야. 그리고 절에서 그러면 제사를 안 지내야 되면 그 제사가 아니라니까. 49제 천도제 이런 것들은 다 밖으로 제자야. 그리고 그거는 화장과 무관해. 원래 화장하고 하던 애 의식이야. 인도에서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유교 제사하고, 그러니까 기본도 모르면서 입을 털어. 야, 나와서 얘기하려면 기본은 알아. 나 배운 사람이라니까. 걔 하고 싶으면 해. 개랑 관련된 그런 반려동물과 관련된 가장 어떻게 보면 밀접한 게 불교예요.
불교는 모든 잘 나가는 보살님들은 다 반려동물이 있어. 그래서 내가 전에 신문에 글도 썼는데, 자 봐봐, 보현보살 코끼리, 문수보살 사자. 야 이거 반려동물은 약간 다 부담스러운데. 지장보살 개라니까. 지장보살 개. 그래서 지장보살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전 세계 반려동물에 어떻게 보면 시조격 인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래 또 지장보살 전문가잖아. 왜 지장보살에게 개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내가 잘 알거든. 그런 얘기를 다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게 가능해. 단 언간하면 그거는 단을 따로 차려야 돼. 그러니까 위패 묻히는 데라도 따로 해야 돼. 왜? 계람 겸상하기 싫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 그거는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랑 겸상도 해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 개랑 같은 방에서도 자고. 저도 어저께 기차를 타고 오는데 이 할매가 또 개를 안고 탔어요. 아니야, 기차나 대중교통 안에서는 개를 실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개 집에다가 딱 이렇게 실는 거에 실어서 위로 보관하게 돼 있지, 안고 타면 안 돼요. 이거는.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나 그렇게 또 순한 개는 처음 봤네. 그 주인보다 훨씬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요. 놀랍게도. 그 주인은 더럽게 산만해 하고, 뭐 카톡을 보내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또 다 무음 처리도 아니야. 띡띡띡띡띡띡띡띡 또 그게 아유 이게 무슨 계속 불안해 사람이. 걔는 가만히 있어. 그래서 내가 야 저런 주인하고 사는 것도 너도 참 개고생이겠다라는 생각을 해. 걔가 귀가 더 아마 더 어떻게 보면 더 밝을 건데 우리보다, 걔는 얼마나 이 앞에서 틱틱거리고 있으면 짜증 날까 싶은데 진짜 무던한 놈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게 반려동물이 그런 거를 쉽게 잘 용인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서로 룰을 지켜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위패도 제가 보기에는 같이 붙이는 거는 좀 안 맞고 따로 한 칸을 만들어서 붙이고, 보건사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그게 따로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해주고 싶으면 그런 쪽으로 차라리. 그런데 그걸 붙여서 놓으면 지금 사람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건데, 키우는 경우도 겸상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은 또 되게 싫어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상님들 정도면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래 딱 이렇게 나올걸? 지금 우리는 그나마 그런가? 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쪽이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개가 밥상에 와가지고 뭐라도 하나 주워 먹으려 했다가 진짜 개 패듯이 맞는 거 내가 여러 번 봤거든. 다시는 안 올라와야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우리는 또 이렇게 약간 애들이 오면 이렇게 뭘 좀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게다가 이제 걔가 선을 넘는 거지. 그게 올라오면 두드려 맞는데, 나는 괜찮았어. 나는 동물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른들은 난리 났었죠. 아니 우리 주변에 있었잖아. 그래서 지금 제사를 지내는 게 여러분들을 지내는 게 아니고, 그 사십구제나 이런 것도 영단을 차리는 게 여러분을 차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조상님들을 차리잖아.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따로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정도 하고, 그래도 350명. 이거 한 2시간 더 하면 이거 한 400~500명 이게 올라오니까 끝나네. 그래서 오늘은 이상하고, 다음번에는 아미타 부처님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 아미타 부처님은 누구인가? 다음번에는 그러면 불교와 여성에 대한 이야기. 제가 원래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불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점,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네가 생각할 때 한 가지만, 이게 각 종교마다 그들의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 팔뚝 굵다고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난 한 가지를 얘기하라라고 말하면 불교는 여성을 인정했다. 내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성을 인정을 해준 종교라고 하는 점은, 그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굉장한 우월성입니다. 천주교는 아직도 지금 저러고 있죠. 여자 신부는 한 명도 없죠. 이름은 신부인데 다 남자죠. 그러고 보면 불교가 얼마나 계명한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인간 평등과 관련해서 여성, 그리고 불교가 나중에 대승불교로 넘어오면 생명평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동물도, 그래서 반려동물 문화도 상당히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불교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불교와 여성, 부처님은 왜 여성을 인정했을까? 부처님은 왜 마누라한테 명품을 사주라고 했을까? 옥야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육방예경 이런 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때때로 마누라에겐 명품을 사줘라. 샤넬백을 사주면 마누라가 말을 잘 듣는다. 이런 얘기를 부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조선시대 때 남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서로 평등하고 우리는 같이 가는 동일 대상이에요 라는 생각이 있을 때. 근데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 조상들은 아래 것 같이 봐가지고 부엌에서 뭐 밥을 먹고 한단 낮은 데서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죠. 아주 야리하죠. 그래서 그런 여성에 대한 이야기, 부처님은 왜 부인에게 샤넬백을 사주라고 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